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결별하게 된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역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사전 같은 데에서 인터넷에 있는 성경 사전 같은 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단 몇 줄로 혹은 길게는 몇십 줄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과연 그 사람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설명하는 방식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설명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을 한 줄이나 혹은 몇 줄로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가는 편협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평가는 과장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식의 설명은 인생의 한 단면에 불과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종합적인 설명도 아닐 것입니다.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 신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기억나는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에서 한 인물을 깊이 연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 그렇게 연구하게 될 때에 그 연구가 쌓여지고 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는 과연 잘 알고 있냐고. 옆에 있는 친구조차도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하물며
몇백 년이나 과거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이나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과연 잘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신학자로서 가져야 될 겸손을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어떤 단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다 혹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선적으로 흐르지도 않고 우상향 곡선을 만들면서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내용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의 모델로 삼거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물을 그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세워가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일종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래서 훌륭한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처럼 길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비겁하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떠났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가정이 무너질 뻔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도 위태로워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뭐였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한 우리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근만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기근이 아니라 풍요했고 넉넉했더라면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한켠에 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놀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 흥미로운 말씀 아니에요? 앞서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만 해결된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가난하면 우리는 부유함을 구하고, 아프면 건강을 구하고, 또 실패했으면 성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답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만 되면은 내 인생은 잘 풀릴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굴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간구일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했으니까 중산층이면 좋다, 이런 간구입니까? 아니죠. 배부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걱정이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초점,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신자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한 학년 위로 진급시키고 더 고급한 수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로 이 땅에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당면한 시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일종의 그와 같은 시험을 겪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치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적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낙제점을 받고 재수 중인지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한 맥락의 문제이지만 약간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학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구단은 이미 맞췄다 그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구구단을 모르고 어떻게 사각형의 넓이를 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구구단 문제를 이미 거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비슷하지만 응용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기근이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풍요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죠. 지난번 문제는 애굽으로 떠나느냐 아니면 남느냐라는 그런 이지선다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먼저 지난번에 애굽으로 떠났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들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재산도 지키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울 일도 없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번 선택지 아니라고 답을 할 겁니다. 2번 아니면 아브라함이 연장자지 않습니까? 삼촌의 권위 그리고 연장자의 권위로 이 갈등을 잠재우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의 시간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인 시대도 더더욱 아닙니다. 고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양입니다. 특히나 동양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의 숫자만큼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동양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특히나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혈육 간의 갈등이 자칫하면 이 두 사람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기가 그 환경 가운데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의 모든 우선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더군다나 이 조카 롯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롯의 이 아버지 하란은 일찍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 롯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를 키우고 또 잘 길러줬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무슨 수평적인 관계나 어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양측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대목에서 여기 다투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투다. 근데 이게 같은 모세 오경에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무리바라는 단어인데 그 무리바라는 단어와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요, 여기 이 다투다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근본적인 배은망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지내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섭섭하게 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여기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하단에 이 각주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친족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파격적인 표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썼을 리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만큼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표현일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각주를 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아들뻘 되는 조카에게 우리는 한 형제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씨족 중심의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백인 거죠. 굉장한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9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형제라 이렇게 얘기한 고백이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선택의 우선권을 이 롯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롯의 대답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삼촌,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아니면 저 때문에 섭섭하게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아니면 삼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삼촌이 그 약속 따라서 이곳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삼촌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보입니까? 대답이? 안 보여요. 대답이 없습니다. 물론 뭐라고 대답은 했겠죠. 근데 안 보여요. 안 넣었습니다. 거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바로 이런 행동이 이어지고 있죠. 10절과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정착하고 어느 땅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업자를 했으면 성공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10절에 보세요. 눈을 들었다,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선택했다, 옮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저 기분에 따라 저기가 좋겠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분명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죠.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표현이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었더라라는 표현도 그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롯이 일부러 이런 죄악된 곳을 택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롯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잘 보였는데 이 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롯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지혜나 어떤 이성이나 그런 판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항상 우선시해야 될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이 판단이 과연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겠지만 정작 중요한 열을 잃고 백을 잃는, 아니 모든 것을 잃는 그런 판단은 아닌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롯은 이처럼 가장 지혜로워 보였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죠. 롯의 판단의 기준에 수많은 고려할 요소들이 있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사실 롯의 판단은요, 불과 우리가 일주일 전에 봤던 아브라함의 판단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습니까?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님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세요. 롯이 이 지역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뭐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이지만 사실상 어디로 가는 것과 같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우리로서는 일주일 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자리에 지금 롯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요, 제가 앞서서 아브라함이 응용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잘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컸다, 성장했다, 성숙했다, 믿음이 좋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에서 13장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12장의 아브라함에서 13장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롯과 똑같은 모습에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형제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양보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다만 조금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있을 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근거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땅을 달라고 후손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저에게 땅과 후손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그 실패와 수치와 비겁함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약속은 이처럼 변함없을 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10절에서 롯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1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고 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통 큰 양보와 희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도덕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약속하신 자신의 것을 언제나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보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왕,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 누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나 나이로 롯을 눌러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능력으로, 두려움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눌러서 항복시키셔서 평화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조차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역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3주 연속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치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앞서서도 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